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잘 지냈냐는 의미는 하나님과 잘 동행하는 인생 한 주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그런가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간다는 건 어떤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든지 우리의 생각 속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가 안 되는 일들도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 온전히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왜 그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음에도 죄가 범람하고, 그렇죠? 죄가 이 세상을 마치 정말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많을까요? 그렇죠? 여전히 세상 속에는 죄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참으로 답답하죠. 때로는 그 죄의 문제라는 것이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줘서 나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어떤 시간들을 보내게 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이 세상의 역사가 왜 이런지 우리는 이해하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문제 또한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던 이 세상의 모습이 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오염되어서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고 앞으로도 최후의 심판의 그날까지 그렇게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죄의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계속 함께 가야 될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죄라는 문제가 참으로 우리의 삶에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 죄를 허락해서 이 죄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사람인 우리의 편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죄의 문제가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죄의 본성을 끊어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계속해서 죄의 문제가 이 세상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 수많은 죄의 문제들이 충돌하면서 이 세상에 죄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의 그날까지는 죄의 문제를 잠시 허용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시키셔서 이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 안에서 자체적으로 일어나는 이 죄의 문제들이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는 그 순간까지 잠시 참으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고단한 문제를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요즘에 우리 청년부에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배우고 있죠.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다양한, 그렇죠, 자연의 어떤 문제들로부터 시작해서 인간들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 가운데 심판하지 않는 죄의 문제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므로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바로 이 죄의 문제가, 그렇죠, 그의 삶을 참으로 꼬이게 만들었어요. 참 힘들게 만들었어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지만 다윗의 삶에 일어났던 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남의 남편이 있는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된 사건이죠.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여러 가지 그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아들이 죽기도 하고 딸이 근친상간의 죄를 당하기도 하고 또 그 아들을 죽인 게 누구예요? 또 다른 아들. 그 아들은 또 도망자의 인생을 살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온전히 품어주지 않자 반역의 뜻을 품고 드디어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기에 이르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와중에 있는 말씀이에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고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을 하고 있는 그 순간이죠. 그 순간에 다윗은 지금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불이 나게. 근데 이 도망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말씀 뭐예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당시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지략가였어요. 다윗이 왕에 있을 때도, 그렇죠, 다윗 밑에 여러 참모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여러 참모들 중에서도 아히도벨이 내는 그 지략은 가장 뛰어났던 지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아히도벨이 누구의 편이 됐다고요? 지금 반란을 일으킨 자기의 아들 압살롬의 편이 돼서 압살롬이 지금 하는 모든 행동들을 이 아히도벨이 주는 지략을 가지고 지금 모반을 일으켰고 지금 예루살렘을 지금 찬탈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너무나 마음속에 그 아히도벨의 지략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지략을 의미 없게 만들어 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히도벨이 냈던 그렇죠, 지략을 소용없게 만들어 주시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진짜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는 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데, 과연 진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행하고 계시는 건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거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들고, 세상의 일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계속 연관 해가지고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진짜 그 모든 세밀한 일들까지 다 거기에 참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의심이 들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 속에 나가서 일주일이라는 삶을 살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결정하며 살아갈 때가 거의 대부분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하나의 일까지도 다 참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참으로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윗만 이렇게 자신이 지은 죄의 문제로 고통하면서 인생을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죠.
다윗은 우리의 대표예요. 우리 믿는 자들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오늘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둘째로 치고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다윗은 지금 정말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다윗이 지은 죄가 너무나 끔찍하고 웬만한 사람은 평생 살아가면서 짓지 않고 살아갈 죄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짓고 있는 하나님 앞에 모든 죄들의 모습, 거기에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한 어떤 결과들로 우리의 삶에 고단한 문제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는 게 하나 있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혜택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 이 혜택을 그 누구도 누릴 수가 없죠. 우리가 짓는 죄를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신이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아무도 우리가 짓는 죄의 문제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문제를 용서함 받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함은 받지만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따라오는 어떤 결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삶의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형벌, 그런 게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지은 죄, 일주일 동안 지은 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내가 지금 지었던 죄의 문제는 끝나는 거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지은 죄를,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곧바로 와서 너가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실망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실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면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용서해 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죄의 문제를 용서해 주셨는데 지금 다윗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그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죄의 문제, 죄로부터 일어나는 이런 다양한 문제, 고단한 가운데 우리는 한 가지를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아들이 지금 반란을 일으켜서 왕위가 찬탈되고 자기는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망길을 올랐는데 지금 자기가 그 심각한 문제 앞에 처했을 때, 그리고 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지금 지략을 펼치면 내가 도망가는 중에 곧바로 죽을 수도 있는 그 정말 굉장히 긴급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그게 성취되지 못하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은 죄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삶의 고단하고 힘든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 유형으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사울왕 같은 경우를 한번 봅시다. 사울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인생에 블레셋이 전쟁을 쳐들어오거나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다급함 나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 제가 지금 저에게 다급하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 이 문제로부터 저를 빨리 구원해 주세요. 그게 사울왕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은 지금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기의 죄 때문에 일어난 문제들 앞에 그거를 그냥 짊어지고 가면서, 그래, 나의 죄 때문에 이 문제는 일어난 것이고 어쩔 수 없어. 하지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지금 저 아이도벨의 모략이 만약에 성공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도와주셔서 아이도벨을, 그렇죠, 모략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그리고 다윗을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분명히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짓는 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고단한 문제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가 실수한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고단한 문제들이 찾아올 때 그 문제 때문에 예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어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나님, 빨리 이 문제가, 이 힘든 일이 저로부터 없어질 수 있도록 제거해 주세요. 자기 중심의 그런 기도를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도 않죠. 사울왕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그렇게 마지막에 찾으면서 구했지만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까? 사울왕 만나주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만 행하면서 살아가면 참 좋겠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날마다 죄를 반복하며 지으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끊임없이 어떤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건데,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좀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찾아온 그 문제 앞에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먼저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이라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래, 내가 잘못했던 문제지, 그런 인정하는 모습 가운데, 그렇지만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는 진실된 고백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렇게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는 자기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지혜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도구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언제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힘으로 무엇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하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잘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숱한 죄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계시고 결국에 맨 마지막에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대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